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서야 이 은혜가 더욱더 큰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들, 우리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또 허락하신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실 줄로, 또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알 수 없지만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대중 가요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은 그때는 기억되고 불려지지만 잠시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간혹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러한 대중가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 가사가, 그 내용이 그 가사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그러한 대중가요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이무송 씨가 불렀던 사는 게 뭔지라는 노래가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가사는 딱 한 줄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는 게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딱 한 줄의 가사가 아직 사춘기 학생이었던 저의 머리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이런 가사가 사춘기 학생이었던 저에게 깊이 박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제가 힘이 약하고 너무 작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저를 괴롭히던 친구에게 제가 맞고서 점심시간에 울고 있었는데 여자 학생들이 와서 손수건을 주면서 너는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냐? 그러면서 손수건을 주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고, 또 한 3층 정도 됐거든요. 그때 그 학교가 3층 정도 됐는데 그 창밖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면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먼 산만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친구는 힘도 세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더 나쁜 것은 선생님이 지나갈 때면 그 친구는 절대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깜빡 그 친구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악동이었는데도 그저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이,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더 억울한 장면들을 잘 보여줍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되지 않아서 그들은 웃으며 더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가끔은 악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악인들이 장수하고 끝까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의 행위를 뒤집어 쓰고 고난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사실은 의인이 행한 선한 일인데 그 행한 행위를 자신이 했다고 속이고 의인의 상을 악인이 이 땅에서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을 마치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만 지혜자로도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도 지혜자가 내리는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밝혀지지 않고 처벌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가정에 갑자기 가난과 고통과 죽음과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개인에게만 찾아오는 일도 아닙니다. 때로는 민족과 나라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언젠가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지역에 선교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제 다시 그 선교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선교지의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땅이 내전으로 3개월 동안 내전으로 고통을 당한 일이 있는데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족의 손에 의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학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100만 명이 죽은 것이죠. 물론 이런 고통의 이유를 따지자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또한 용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제까지는 같은 친구였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형제였던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죽고 죽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70여 년 전에 이 땅에도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백 수천 년 전에도 이 땅에서는 동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 땅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피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은 이제 과거의 일이다. 이제는 문명이 좀 더 발전했다. 진보된 과학과 문명 속에서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그리고 기술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치사율이 2%가 되지 않는 질병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던 과학과 의료기술의 무능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한 답이 속 시원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가 되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알 수 없는 일들은 어떤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앞서 드렸던 저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 어머니가 먼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십니다. 먼저 물어보시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지만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맛있는 간식을 내오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면서 물어보시면 이내 아들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우리 아들을 괴롭히다니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변한 것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안아주셨지만 위로해 주셨지만 당장 어머니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혼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힘도 세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은 흐르고 그 친구도 지나가고 저도 장성해서 영과육이 강건한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상살이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많은 일들 잊혀지지 않고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또한 그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볕들날이 사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알 수 없고 답답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겪게 되는 알 수 없는 어려움들, 고통들보다 더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머물며 이 세상의 고통도 또 죽음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며 또 유한한 우리들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는 우리가 먼지보다도 작을 터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자녀 삼으신다. 그리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그 은혜, 그 복음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은 이러한 우리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찬송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우리가 쓸데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귀한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고 힘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옳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서 아픔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알고 믿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했고 결국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사람이라고 다윗이 자신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블레셋 왕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정말 긴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다윗이 동족과 자신의 왕을 대항해서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 전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기 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집과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와 굴로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자신의 적국에서 그 나라의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로 진격하기 직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믿지 못하게 해서 다윗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때 피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여정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습니다. 겸손하게 만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음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의 의로움을 알게 하였고 결국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망명의 시간은 매우 치욕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적국의 왕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며 세우시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들을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과 고난보다 크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때로는 실수들까지도 우리의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로벤 토레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통역을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한쪽 팔을 잘라내는 그런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제 팔을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를 은퇴하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선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팔과 다리가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족이나 의술을 만들어서 재활할 수 있는 기술이 그때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레이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서 의족과 의술을 만들어서 재활의학하는 그런 그것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지만 팔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체험한 토레이 목사님이 팔과 다리를 잃은 자들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모르게 되는 것 같고 더 두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또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정말 두려운 세상이구나, 이 세상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구나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면 살수록 희미했던 하나님이 오히려 뚜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뚜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가장 나의 좋은 친구로, 또 아버지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아도 모르는 것들이 많았는데, 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주님을 알아가고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은 여전히 알 수 없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은 알면 알수록 답답하고 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무대를 떠나게 될 때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대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안아주시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진실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아는 자들이 아니라, 희미하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을, 모든 것의 해답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먼저 아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위로가 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예수님과 동역자들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또 넘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사는 게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 할 때가 또 올 것입니다. 어려움도 찾아오고 넘어질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증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늘 돌보아 주신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그 사실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러한 사실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그리고 알고 이겨내려 해도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을 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두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문제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 알 수는 없어도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이라는 문제에 답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외로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반자이십니다. 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전에도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십니다. 알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의 힘으로 버티기 힘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